오늘은 사사기 22번째 시간으로 소속이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소속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뉴스나 간첩 나오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때때로 만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잘 모르는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사는 지역을 말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직업이나 내가 하는 일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하게 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다양하게 나의 소속을 밝힐 수도 있는 것이죠. 소속의 다른 사람을 놓고 지켜본다면 그 사람들의 소속을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과 소방관과 의사를 보면 분명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옷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소속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경찰과 소방관과 의사를 볼 때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는 영적으로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다르다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나 삶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사기 말씀을 보면 정말 소속을 알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그렇게 부르기조차 민망한 백성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소속을 알 수 없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7장과 18장에서는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면 19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도덕적인 타락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9장의 본문은 너무나도 끔찍한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타락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11절에서 21절이 그나마 제일 타락하지 않은 모습이기에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솔직히 그전에도 사사기를 읽었지만 그냥 눈으로만 보고 넘어간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설교 준비를 위해서 다시금 읽고 다시금 찾아보니 이렇게 잔혹한 장면이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흡사 우리가 요즘 뉴스에서나 보일 법한 끔찍한 장면들이 19장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그대로 여과 없이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또 소속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추악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면서 배울 수 있는 교훈과 또 경계해야 할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사사기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언급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그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바로 레위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읽은 17장 18장에서도 레위 청년이 사건의 중심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레위 사람이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의 외딴 곳에 살고 있는데 그는 베들레헴 출신의 여인을 첩으로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할 때 첩을 얻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내 외에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첩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흔히 있는 일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정의 모습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사기에서 첩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닙니다. 첩을 두어서 큰 어려움을 당한 일이 이미 한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첩을 두었고 그 첩으로부터 얻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의 이복 형제들 70명을 죽이는 장면을 우리는 이전에 한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다는 언급을 좋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불안감은 점차 현실이 되어갑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아멘. 첩이 남편을 떠나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말씀에는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첩이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처가로 갔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남편의 미움을 받아 쫓겨났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3절을 보면 레위 사람은 첩에게 다정하게 말하면서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범죄하고 집으로 돌아온 딸을 넉 달 동안이나 함께 데리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기 말씀이 음행이라고 되어 있기에 상황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첩이 음행했다면 남편이 그 여자를 찾으러 왜 처가에까지 갔겠습니까? 그것도 그녀의 마음을 달래서 왜 데려오려고 했겠습니까? 뭔가 앞뒤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단어에 필사자의 실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좀 함께 보겠습니다. 네, 두 단어는 다 자나라는 뜻을 자나라고 읽게 됩니다. 보시면 두 단어가 정말 비슷합니다. 끝에 있는 단어 하나만 조금 다를 뿐이죠.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이것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한 획을 붙여 쓰냐 떨어지게 쓰냐에 따라서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다르게 읽을 경우에는 저 음행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왼쪽에 있는 단어인데 이것이 붙여서 읽으면 화가 나다, 미워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번역과 새번역 그리고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래서 필사자의 실수를 인정하고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번역을 보면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메시지 성경을 보면 그런데 그 여자는 그와 다투고 나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넉 달을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서 화가 난 여인이 친정으로 갔을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남편이 이 여인을 다시 데려오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어쩌면 좀 전체적인 문맥에서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은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됩니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여인이 이 사람을 아주 집으로 인도하지요. 그리고 여인의 아버지 장인은 사위를 아주 반갑게 맞이하면서 기뻐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넷째 날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도 장인은 보내지 않습니다. 배를 든든히 채운 후에 떠나라고 강권을 했고 그렇게 다시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고 결국에는 하루를 더 머물게 됩니다. 5째 날까지 되었을 때 이번에도 레위 사람은 짐을 떠나려고 하는데 장인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다시금 먹을 것을 준비하고 간청함으로 붙듭니다. 하지만 레위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지체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자리를 일어나서 길을 떠나는 장면이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아멘. 레위 사람은 레위 사람과 일행들은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여부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하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해가 기울고 나서 길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곧 해가 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은 레위 사람에게 이 여부스에서 좀 묵고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레위 사람은 이 하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아멘.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성읍인 기브아까지 좀 더 가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의 성읍에서 밤을 지내는 것보다는 좀 무리를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까지 가서 밤을 보내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다시금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더 이상 갈 수 없기 때문에 기브아 성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아멘. 성읍 넓은 거리라는 것은 성문 안쪽에 있는 넓은 광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장사를 하거나 재판이 열리는 곳인데 이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그 장인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장면과 지금 기브아의 장면은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나그네를 환영하면서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이들을 보고 다가옵니다. 이 노인은 본래 에브라임 사람인데 기브아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브아에 사는 베냐민 사람들은 이 나그네에게는 한 사람도 관심이 없었고 타지에서 와서 정착한 이 노인만 이 나그네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은 율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기브아 성읍의 베냐민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모습을 하나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반면 이 에브라임 사람인 노인은 진심으로 나그네를 대접했고 이 레위 사람은 노인의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분위기는 한순간에 모두 깨져버립니다. 기브아에 사는 불량배들이 그 집에 찾아와서 손님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레위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불량배들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 소돔의 모습을 사사기 19장에서 그대로 다시금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롯의 집에 천사들이 들어갔을 때에 소돔 사람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소돔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일이 다시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브아라는 곳입니다. 소돔이 아닙니다. 이방 지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냐민에게 속한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베냐민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소돔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약속의 땅에서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 모든 것을 망각한 채로 하나님의 모든 것에 반역하여 지금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소돔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이들을 두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노인은 이 악한 일을 좀 막으려고 노력을 하긴 합니다. 그러면서 옛적에 롯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정말 소돔에서의 일이 다시금 재현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노인은 악을 행하지 말라,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딸과 레위 사람의 첩을 대신 내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인이 하는 말은 그리고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자신의 딸과 첩에게 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노인이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에 대해서 그냥 남자의 소유물과 재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악을 막으려고 하지만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의 이러한 요청에도 불량배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더 설명하기가 어렵고 불편한 장면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 불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끔찍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불량배들은 이 여인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을 짓밟고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심판을 자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량배들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이 여인을 실제로 무리에게 내어준 것은 레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점점 갈수록 오늘 본문은 레위 사람을 더 이상 남편이라고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을 그저 주인이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남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레위 사람에게 이 여인은 그저 필요에 따라 버릴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에게 버림받은 이 여인은 밤새도록 능욕을 당했고 해가 뜰 때에 간신히 돌아와서 문 앞에 이르렀고 엎드려져서 아침을 맞게 됩니다. 기력이 다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이대로 레위 사람은 여인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모습을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일찍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문지방을 잡고 있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 앞에 엎드려서 두 손이 문지방에 있게 되었지요. 정말 필사적이었던 그들에게서 도망치려고 했던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보고 레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전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 사람은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냉혹하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불량배들에게 끌려간 아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집으로 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어떤 일을 당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불량배들이 많이 몰려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는지, 어떻게 걱정함이나 애통함이 없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문 밖에 엎드러져 있는 아내에게 하는 말이 일어나라 가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사사기 19장 본문 전체에서 이 여인에게 전해진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에게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이 여인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어떤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필리스 트리브리아라는 주석가는 텍스트 오브 테러라는 책에서 이 여인의 비참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 중에서 이 여인은 가장 마지막이었고 가장 힘없는 사람이었다. 스토리가 처음 시작되던 부분에 나오면서, 그리고 그녀를 강간하던 마지막 부분에 나오면서 그녀는 이 세계 가운데 외롭게 홀로 있었다. 그녀는 다만 재산이었고 물건이었고 도구였고 또한 문학적 수단에 불과했다. 이름이나 이야기 혹은 아무런 힘도 가지고 있지 못한 채 그녀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아무런 친구도 가지고 있지 못했고 그녀의 죽음에 슬퍼해줄, 통곡해줄 친구조차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한 여인이 비참하게 희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희생마저도 레위 사람은 이기적인 복수를 위해서 이용하게 됩니다. 읽진 않겠지만 29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은 이 여인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눕니다. 이스라엘 사방으로 두루 보내게 됩니다. 이 결과 이 일은 이스라엘 전역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상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의 마지막 본문인 30절 말씀은 20장에 있을 전쟁을 예고하면서 끝이 납니다. 30절 말씀을 좀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참 무겁고 슬프고 화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잔인하고 추악하고 비인간적일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대체 여기가 어디인가? 그리고 저들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지금 이곳이 어디인지, 이곳에 사는 저 사람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소가 있습니다. 베냐민에게 속한 기브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선민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레위 사람이라는 무늬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대체 어느 한 구석을 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을 그냥 그저 소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한 가나안 족속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 가운데 사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과 또 소돔 사람들과 구별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에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도 백성들을 모아두고 그렇게 당부의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너무도 쉽게 가나안 백성들처럼 소돔 백성들처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소속을 모두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나는 정말 지금 어디 소속으로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늘나라에 소속된 하늘 백성으로서 살고 계신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속해서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분명하게 정체를 살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늘에 소속된 자라면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살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소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보여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어울리는 삶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사기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긴 했지만 그것은 그저 겉모습일 뿐, 결국 그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런 비참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더욱더 가나안 땅답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도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단순히 땅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죄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가득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복된 나라로 변화시키려고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는커녕 겉모습만 선민이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속사람은 그저 이 가나안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오히려 이전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죄로 물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이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전의 죄악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를 세상과 같이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반복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까지도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히 회복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섬기는 우리 영일교회도 세상과 다른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도 성도다운 성도의 그 거룩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 잊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한지를 다시금 기억합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서 그럼에도 감사할 것을, 이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면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